그렇게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 안에서만 있다가 없어질 수가 있는가? 이거는 반드시 폭발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고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았고 세상에 없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입혀줬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 저는 언제나 그렇게 살 것이라 늘 기대가 됐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절대적인 갈망입니다. 내가 생각지 않았을 때 그의 갈망이 나를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가 나를 시작하셨어요. 그가 나를 채웠고 그가 나를 판을 옮겨줬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모든 일들이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왔다. 그 날이 올 것이다 하고 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제 안에 보니까 이미 그 날이 왔습니다.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당신의 갈망과 필요 이게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냥 폭발돼서 미쳤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저는 이 말을 듣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미친 사람. 바울도 그랬잖아요. 네가 미쳤구나. 내가 수갑을 찬 거 외에는 내가 정신이 똑바로 차렸는데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판을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서글펐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무슨 위원회 헌금 광고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너무 서글펐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슬프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광경을 봤습니다. 슬픈 광경. 제가 목사님께 월급을 갖다 드릴 때 저는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 목사님이 쓰시는 것이 훨씬 온전하다. 그렇게 제게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께 돈을 맡기고 제가 타다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돈이 뭔지 모르고 주님께로만 갈 수 있는, 왜? 그가 내 짐을 다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의 대부분의 시간은 돈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저는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월급 날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러고 평생 살았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 짐을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과 저와의 신뢰 관계. 저는 정말 목사님 그 말씀을 딱 하고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니 헌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된다. 또 어떤 무슨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슬픈 광경이었어요.
슬픕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들을 청결한 자녀로 그리스도에게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고 내가 살아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가 목사님의 자랑이 되고 행복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런 날이 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이제 참 그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당연히 그와 결혼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서 이제 그와 결혼할 수 있는 판으로 우리를 옮겨가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자리에서 함께이지 않는 모든 것, 함께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끝내시고 함께 그리스도께로 결혼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판을 옮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효영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자신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오늘 효영 형제를 보니까 또 오늘 저녁 효영 형제 자신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있구나. 우리 효영 형제가 얼마나 정결한 처녀인지, 그가 면사포를 입고 마치 그 제사장이 흰 세마포를 입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또 신랑을 만나러 가듯이 오늘 제가 우리 효영 형제를 잊고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우리 목사님이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그 자리에 목사도 없다,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은 세마포밖에 없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배필이 되고 하나님이 형상이 되는 그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보는 순간 다 사라지잖아요. 오늘 요셉 이야기도 하고 사라 얘기도 했지만은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제한 속에 밖에 있을 수 없는데,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 바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배필이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처음에 이제 효영형제 말씀할 때 나는 대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할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와서 한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도 죽어서도 함께 같이 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따로 돌아가시면은 따로 산소를 마련해 드릴까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함께 있고 싶다. 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효영 형제를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원래 내가 효영 형제를 좋아했지만은 우리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바로 예수 그 자리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로지 예수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의지와 자랑과 뭐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세마포 아니면은 면사포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입혀진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교행님이 한 분은 질문이 명확하고 명확하면은 명확한 답이 나온다 그때 이야기하면 했어. 질문을 수도 없이 준비해 좀 오늘은 질문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그 제가 나와서 이제 절에 대해 스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스님들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절을 좋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교를 크게 부흥하게 한 스님들이 이제 성철 스님도 있고 법정 스님도 있고 법륜 스님도 있는데 법정 스님을 보는데 어느 날 해인사에서 돌을 닦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와서 이 질문했습니다. 스님, 이제 팔만대장경 보려고 왔는데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당신이 조금 전에 쭉 오면서 받는 것이 그게 팔만대장경입니다. 정경각에 있는 거. 그 빨래판이 팔만대장경이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법정스님이 그 엄청난 진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면은 빨래판보다 뭐하다는 거죠. 그 엄청난 진리가 팔만대장경이. 예? 그래서 법정스님이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산골로 암자로 갔는 거죠. 가서 글을 썼는 게 무소유. 그 무소유 글로 인해서 불교 신자도 그렇고 모든 천주교 그 절을 만드는데 그 추기경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그 글을 내고 법륜 스님이 정문적설을 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하는데 그 부처를 알게 하는데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오늘 그 법정 스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지체가 다양하게 특별한 한 지체 형님이 올 말씀에서 특별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체에서 함께 우리가 시집간다 했잖아요. 내만 시집가는 게 아니고 함께 시집가야 된다. 그때 이제 세상에 완전한 빛이 되는 거지 탁월한 한 사람은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법정 스님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 있었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엄청난 그 진리를 알았지만은 아직까지 어떤 자리가 없어서 모으고 있는데 오늘 어렵게 이제 걸음을 했는 그 형님 한 분이 있는데
나와서 자기가 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 형님 나와서 그 이제까지 교회를 만나고 자기가 또 전하고 싶은 알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고 싶다고 왔는데 주병님 좀 나오시게. 참 오랜 여행을 하고 돌아온 느낌입니다. 오늘 그 효영 형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짧은 경험이지만은 그 대국교회를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게 시골에 있으면서 뭐 하여튼 여러 단체들을 겪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증산도에 뭐 신도로 있고 또 뭐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사실 이제 대국교회의 어떤 진리 체계는 물론 기독교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르지만은 기독교의 큰 틀 안에서 예수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증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게 진액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그 증산도 진리 안으로 이렇게 딱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었고요. 또 깊이도 굉장히 깊었고 그래서 그 진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참 어떤 매력은 있었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힘든 일이다. 아무리 내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내 삶에서 정말 그 인생으로서 이렇게 인생다울 수 있는 그런 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년 7월 말까지 그 일을 그만두고 그 남산병원에 지금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년 계약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8월 20일까지 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대국교회 2000년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 안에서 이제 질문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초창기에는 제가 이게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지금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걸 명확하지 못했는데 밖에 이렇게 다른 세계들을 다 이렇게 돌고 오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질문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부분이 명료해진 부분도 있었고요. 이게 영서 형제는 이제 뭐 저희 가까운 곳에 이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만나서 이제 뭐 교제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증문즉답 뭐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화답하고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그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면서 저보고 와서도 형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 질문하라. 물론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뭐 하면 되는데 오늘은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그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뭐 따지고 들면은 저는 이제 창조에서부터도 이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의 체계는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창조와 피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으면 피조물이 있고, 자, 피조물이 막연하다면은 그 피조물이 어디서 분명해지냐. 예수가 십자가에 뛰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피조의 세계가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엄청난 질문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영서 형제하고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 형제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이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내면의 빛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그걸 이제 뭐 드러내고 뭐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정말 그 실제구나. 그러니까 대국교회 진리 체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45년, 50년 걸쳐서 지금의 대국교회 같은 공동체가 생겼어요. 진리 체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공동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이상적으로 이렇게 찾고 있는 공동체 찾는 것을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 현존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그 범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지극히 어떤 표현, 십자가에 떼어낼 수 없는 자리, 이것도 굉장히 대국교회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적인 표현이고 대국교회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그 진면목을 알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이미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완전히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이상하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어떤 깨달음보다도 먼저 가는 게 직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뭐 제가 이렇게 거쳐왔던 여러 가지 이렇게 종교나 뭐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일단 내려놓고 제가 더 이제 그 실제 안으로 이건 뭐 저도 이렇게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하고 제가 그 실제 그 말 속에 말하는 그 사람의 어떠함 속에 제가 함께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희용이 형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지금 함께잖아요. 앞으로 함께가 아니고 지금 함께. 함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그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의 신부잖아요. 그걸로 간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차원하고는 뭐 어떤 결과도 물론 다르겠지만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은 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온전하고 견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잖아요. 그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주 전에 효영이 형제 말씀을 그때 SNS로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듣고 너무 좋아가 그 다음 주 3주 전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기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한 달 더 말씀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 효영이 형제한테 전전 팀을 우리 집에 와서 자켓도 입고 하니까 밥 먹으라 하니까 찔러 오라 하더라고. 박금이 자매 먹을 밥 거래가 어디고 대경고사에 밥 먹고 그래서 채필 또 내한테 자켓이 오늘 입은 자켓입니다. 아주 임자예요, 임자. 뭐 얼마 안 주고 샀어. 그저 주웠어. 이 바지도 뭐 7,000원에 주선 바지예요. 이건 내가 맞춰 입었고. 그런데 그래가 밥 먹고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죽으신 줄 알고 갔는데 성령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효영이 형제 말씀 좀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날 여기서 효영이 이제 한 달 더 말씀
하게 한다 하고 내가 목사님 부탁한다 하니까 그러고 나 바빠서 갔는데 우리 영소가 다 듣고 우리 우계 형제가 한 달 더 하기로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효영 형제는 아이고 또 고생이네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계속 말씀을 취해 살았어요. 계속 말씀이 생각났고 그러니까 참 화요일 날 안 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더라고 말씀. 난 시간이 바쁜 사람이에요. 집에 간다 부르고 해야 되고 원래 화요일 날은 뭐 안 오고 하면 집에서 웨이트 하는 날이에요. 근데 월요일 땡겼어요. 그래 이래 살아요. 하여튼 서울 갔다 오면 바쁘고 뭐 이래 살아. 그래 오늘 말씀 들어봐요. 그래가 또 성식이 형제가 말씀한다 하더라고. 하나님 중에 어쩔 수 없지 하고 지었어. 그런데 은구 형제는 전화하고 희 형제가 말씀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너한테 은혜가 되고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지요. 창세기 형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생활이요. 석달이 형이 꽁치 꾸물한 거 덤물라고 춤 뱉어서 하는 이야기 들었고 똥을 그래서 사가 목사님 얼어가지고 씻었다 하는 이야기 들었고 다 들었어요. 모든 건축사가 버릴 수밖에 없는 돌인데 그걸 이렇게 12기둥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정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하고는 정결하고 먼 거리예요. 이런 핑크시 핫핑크도 이거 창녀들이 입는 거예요. 성적 유발식 남녀 성적 유발식이라는 생각에 이 성적 유발식인데 게이들도 잘 못 입어. 여자들이 스타킹 이런 거 신고 무는 찍고 창녀들이 호텔 콜골드 고급들이 갖고 있다. 파티에 재앙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그래 만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옆에 감시자 김홍미 자매 있어요. 맹해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피곤하게 만들고요. 6년을 서울을 죽자고 따라다닙니다. 경비 많이 들면서 1년 하면 거치겠지, 2년 하면 거치겠지, 3년 하면 거치겠지. 안 돼. 그러면서 저는 점점 정결한 신부로 가고 있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어떤 아무 관계 없는구나. 나는 흙에 불과하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다 사라지는 거. 이건 하나님 필요 없는 거니까요. 함께 정결하게 돼가지고 시집가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 관계.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래 보낼 수밖에 없는 판때기가 만들어졌다고. 영감이 마지막으로 하잖아. 나 목사도 아니고 나 인도자 중고자에 부르려고 하다가 하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한다 하는 건요. 그럼 오늘부터 더 친해질 끼고요. 나 요즘 성경하고 원서형이 이뻐 죽겠어요. 원서형은 내가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문영이 뭐 내가 몸을 한번 보여줬디. 뒤에 앞에서 한번 보여줬디. 뭐 가서 부산서 하는데 지연이는 영웅이라 이렇게 하더라고. 저 의사가 대장내시경하고 위장내시경 처음 했는데 그렇게 정결하다고 놀랬대다. 그런데 그것마저 피부도 정결해요. 피부만 정결한 게 아니고 이것도 정결해요. 내가 여자 문제 끝나면 100% 정결해지는 거예요. 함께 시집을 가는데 나는 뒤에 서가지고 사탄이 안 오는 것만 내가 뒤에 있으면 돼요. 이래. 다른 말 가면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동안 결식아동이었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근데 결식아동을 바라보고 있는 효영이 오빠가 나를 집으로 다시 보내준 것 같아. 바깥에 나가보니까 계속 구걸해야 되고 계속 그동안에 여기 함께 살던 이 집 구석이 너무 싫더라고. 다들 치 한 자리씩 다 하고 다들 치 자리 다 다들 저마다 자기 자리와 입지를 찾아서
살고 있고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뒤통수만 봐도 재수없고. 교회 오는 게 진짜 매주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오늘 내가 집을 나갔었구나. 맨날 뭘 흘리든 맨날 젖을 짜서 아버지 앞에서 젖을 먹이던 그 나는 없고, 내가 어느 날 3년 전에 모 자매를 보고 이상하게 결핍을 느끼겠더라고요. 미자매구나. 모자매가 아니고 미쿡 자매를 보고 그러면서 병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나도 이상하게 그 언니처럼 자꾸 시집 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시집은 못 가고 집 나갔다 왔어. 집 나갔다가 다른 남자 찾아서 새로 결혼해봤자 거기서는 큰 소리도 치지도 못할 것이고,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당신 왜 나를 이렇게 결혼시켰어? 그 원망하고 있는 지금의 내가 너무 감사하고, 끊임없이 뭘 흘려도 닦아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오늘 나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형이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큰 외도를 했어요. 큰 외도를. 나 언제 주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지. 오늘 이상하게 도몸이라고 있어요. 농약방 맨날 드나들면서. 근데 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대구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그 많은 말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냥 허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절망적이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교회를 전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비참했어요. 비참했어. 집에 돌아와서 보니 여기 영광이 있는데 영광이 하나도 없다. 허무밖에 없다. 태국에는 허무밖에 없다. 내가 허무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허무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오늘 절망스럽고 뭐라 새로 시집가는 자리에서 그만두고 이상하게 생명이 한순간 말살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그 자매를 보고 그 자매와 살다 보니 내가 20년 동안 몰랐던 콩나물 가격을 보게 되고 두부 가격을 보게 되고 이상하게 막 소유가 보이더라고요. 온 교회가 다 소유로 보이고 저 인간 또 자리 하나 차지했고 저 인간, 근데 혁재 오빠가 말하는 그 미친년이 내 자리인데 그 미친년 자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갖고 혁재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정말 저 개새끼가 뭐 저런 게 와가지고 나보고 미친년, 그 미친년에 속아가지고. 근데 그 미친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제 알았어요. 나 미친년으로 가고 싶어. 내가 설 수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넓고 컸는지 돌아보니까 알겠는 거야. 알겠나 이상규. 진짜.
이렇게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이 신랑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잘난 척 좀 그만하고 두뱅이 형하고 현정이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한테. 옛날에 두뱅이 형이 이제 그 우리 중국 애들 사회 갈 때 격려 형하고 와서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형도 머리가 많이 넘어가고 나도 많이 빠지고 또 멀리 갔던 현정이도 돌아오고 저도 우리 집 자주 왔다가 잘 안 오대요, 또.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리를 금방금방 옮기는 것 같아요. 그 효영이 형 같은 사람은 제가 오래 지켜봤는데 무조건 일찍 결혼식도 일찍 가서 먼저 결혼할 사람이거든요. 저 함께 결혼할 사람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누구보다 빨리 쫓아가서 1착으로 웨딩 테이프를 끊을 사람인데 합동 결혼식 한다?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정결한 신부라는 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볼 때도 내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온전하시니까 도저히 내가 결혼이 안 되는 거야,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이 그 세계에서 다른 세계, 그러니까 나무가 없는 세계, 나무가 다 잘라지고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누구도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가 안 늘려야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은 뭐냐면 그 야곱이 어떻게 예언했냐면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요셉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계시입니다. 즉 요셉은 이스라엘 구원자가 아니고 만국의 구원자, 만유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계시거든요. 효영 형이 이제 자기가 거기 터진 거라. 항상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되고 이런 자아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나 저게 언제 박살을 날까 싶었는데 아니 전주 가면서도 이제 난 대우교회가 아니고 전주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그 말 듣는데 멍하더라고. 아니 우리가 한 생명인데 왜 자기는 전주 가면서 니는 대우교회 사람이고 나는 전주교회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야 근데 이렇게 구속의 복음 안에서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형님들이 가는 속도가 광속이라서 따라가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 우리 진짜 광속으로 가면 안 됩니다. 화해 모임 너무 광속으로 가면 안 되고 원세형 너무 빨리 변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좀 천천히 걸어갑시다. 우리를 이렇게 함께 신부로 초대하신 우리의 중보자이신 사람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저 현정이한테 이름을 크게 불리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야 드디어 현정이가 살아 돌아왔구나 실감이 돼갖고 너무 좋습니다. 저렇게 소리도 좀 질러주는 동생이 있고 오늘 또 우리 효영이 형제 저 종기 형제가 또 한 방 이렇게 딱 놓고 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데 오늘 저는 진짜 아까 그 우리 두병이 형제 또 현정이 이렇게 오는 거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모두 함께
모두 함께라는 말을 우리 효익 형제 지난번에도 쓰고 오늘도 또 너무 자주 사용을 했는데 정말 혼자 잘 달려갈 형제거든요. 근데 형제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는 이제 그 개밥 먹던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침뱉은 밥을 같이 먹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목사님 40살에 저는 그때 25살인데 그때 목사님을 만나는데 모든 게 떠나가고 한 사람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럼 그때 40살의 목사님이 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CCC도 나오셨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 단지 그 앞에 아까 도비영 형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영광, 그 영광의 실제만 목사님 앞에서 보인 거죠. 그걸 보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너무 많은 걸 가지게 됐던 거죠, 우리 안에. 네. 그 안에 뭐 소유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있다, 뭐 역사도 있고. 근데 오늘 효영 형제 통해서 다시 듣는 이번 주 말씀, 당신에게 다 떠나가고 목사도 떠나가고 모든 게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없이 나는 인생입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이 그 매달려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정결한 처녀잖아요. 야, 근데 이 정결한 처녀로 남아있는 목사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영광, 그죠? 정결한 처녀가 돼서 시집가는 이 한 사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개밥을 먹어도 우리가 아무렇지 않았다.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침뱉은 밥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한 사람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산 거죠.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영광 앞에서, 그 정결한 처녀의 영광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평생을 산다. 이거 행복 아닙니까? 그 정결한 처녀와 함께 살면 우리가 그 사람 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정결한 처녀로 중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가슴이 너무 설렙니다. 오늘 목사님 병원 검진 갔다 오셨는데 모든 것이 정상이랍니다. 정말 목사님 1월 10일 날 수술하셨잖아요. 잊을 수 없는 그날. 오늘 병원 갔다 오면서 오늘 효영이 형 갔다 오고 오늘 효영이 형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해요. 그 함께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그 예수께 우리를 뚜쟁이가 아니고 중매쟁이로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분, 감동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건 필요 없다. 나도 조건 필요 없다. 없다. 이렇게 우리를 다 포함해가지고 효영이 형 오늘 그랬잖아요. 깨닫는 것도 필요 없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효영이 형하고 이렇게 옛날에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도 늘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그게 있었죠. 근데 오늘은 효영이 형 안에 제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분 안에 딱 포함되는 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와, 이건 오늘 딱 온 이 날.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늘 저한테 그랬거든요. 야, 그날이 오면 시 너 한번 읊어봐라. 이러면 제가 또 시인이 나가지고 읊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날이 오면,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이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야, 구속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듣기만 하면, 야, 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야, 그날이 오면 이 시 외쳤던 그분은 다른 거를 외쳤지만, 우리는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분께 우리 함께 가자 시집 가는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님이 오시려는지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난번에 1절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은 2절을 부르겠습니다. 백합화 꿈꾸는 들녘을 지나 달빛 먼 길 님이 오시는가. 반주. 풀물에 베인 치마 끌고 오는 소리 꽃향기 헤치고 님이 오시는가. 내 마음 떨리어 끝없이 떠돌고 새벽이 오려는지 바람만 이네 바람만 이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애식자매 굴복이라는 그 말씀에 제가 꽂혀가지고 계속 그게 생각나대요. 효용이 생각은 안 나고 애식자매 생각만 났으네요. 야, 정말 신기해요. 그 잔잔한 목소리로,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날 굴복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굴복이더라고요, 굴복. 근데 아담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굴복이잖아요, 그죠? 정결한 처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굴복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세계가 판이 쫙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굴복 안에서 모든 우주가 다 통일이 되더라고요. 야, 목사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굴복이라는 통 안에서 완전히 하나더라고요, 하나. 야, 그러니까 이게 그 애식자매 안에서 효영이 형제한테 굴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이게 정말 계시 중에 계시로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얘기를, 내가 전화해갖고 간증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먼저 하고 오늘 화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오늘 그 저는 이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7월 달에 다른 사람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느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난 주일날 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함, 이 말씀을 그 자기 자신으로 소화해서 우리 앞에 완전한 양식으로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잘 없죠, 이게. 원팍 혼자 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매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오늘 효영제 말씀을 딱 듣는데 일요일 말씀이 정말 신기하네요, 다시. 그래, 슬프다는 얘기를 뒤에 했는데 나는 뭐 슬프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슬퍼요? 뭐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누가 침을 뱉었지? 밥 먹다 내 침 뱉은 광경을 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그 침 뱉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뱉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뱉었는지 누가 뱉었는지. 나도 충분히 뱉을 수 있는 사람이지 뭐. 오빠래?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내가 맡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지. 석 달이 지가 뱉었다고 그때 그러긴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 저는요, 목사님 기억력에 탐복을 해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라.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거라. 오늘 이날 때문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니까 그 정결한 처녀. 효영이 형제의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다. 전번에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누가 전화가 왔어. 말은 맞는데 좀 이상하다, 이게. 뭐 이상하면 치과로 가야지, 뭐.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온전한지. 이게 변화 안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 안으로. 우리는 조금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그 효영이 형제가 오늘 우리의 중매쟁이야. 안 그래요, 그죠?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또 왔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중개업죠? 중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요즘 결혼 중매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가 본데,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시집을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중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정말 보증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광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전주 연합교회가 돼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결혼시키겠다고 광고를 내신다 했는데 정말 그 광고를 확실히 낼 수 있는 효영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요. 그리고 효영 형제님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는 제 안에 인식이 된 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결국 그것이 이단이 되는, 처형이 되는 근본 원인이 됐잖아. 그죠?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함으로 내가 일한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효영 형제님이 예수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무리수가 많았거든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말이 참말이고 예수님 말이 참 참말이구나. 우리가 끝났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효영 형제 보존한다 머리가 잘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가 나죠. 예. 포도주에 빠진 컵이, 그 빈 컵에 뭐가 담기겠어요? 포도주밖에 담길 게 없잖아. 그죠? 빈 그릇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로 옮겼느냐? 내가 없는 나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한 사람으로 지었거든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라 생각 이 자체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르다는 거는 내가 소유가 다르니까 내가 소유에 있는 그런 다른 세계에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소유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의 나라로 이끌어서 우리가 저절로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결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소유가 없는 존재 안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되니까 그냥 정결한 신부가 돼서 자동 결혼이 되는 이런 삶으로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민을 제가 알게 됐어요. 목사님의 고민은 뭐냐? 이 구수고법이 너무 좋아서 모든 형제 자매들, 목사님을 아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선적으로 함께 갑시다. 함께 결혼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데서 왜 그 말을 개인이 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가 소란스럽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다 일깨워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목사님의 걱정이면 걱정이고 답답함인데 그것이 제 답답함이 됐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한 이 정결한 신부가 결혼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함께 시집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너무 짜증나는 날씨였는데 오늘 오빠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교회에 카트라인이 있다면 전 정말 미리 못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에 정말 누구라도 함께 가자 하시는 그 말씀 너무 제가 안식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단지 단지 가난함으로 그곳으로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시는 오빠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언니 오빠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두병님도 오고 해서 너무 반가워요. 저 효영제 말씀 들으니까 일요일 목사님 말씀 너무 감동이었잖아요. 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목사님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로 정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것 같고 진짜 아버지 마음이고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비춰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 일요일 말씀이 너무 살아나면서 우리 예수께로 합동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정규 형제가 내 마음과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합동 결혼식.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4주 동안 말씀할 때는 효 형제가 굉장히 너무 좀 편협적이고 진주 교회 나는 이제 대구에 뭐 관심도 없고 진주 교회 전주 죄송합니다. 진주 전주 뭐 다 진짜
남부 지역이네. 전주 교회만 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진짜 함께하는 그 우리가 너무 함께했기 때문에 더 양푼이에 밥 먹다가 침 뱉고 또 원장님가 개밥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없어졌대요. 그 하평이가 형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어떤 차에 형들이 먹으니까 그 목사님의 귀한 아들 하평이도 같이 먹었대요. 제가 며칠 전에 성윤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돈도 없고 가난한 흥분의 집에 저 자식 많이 딸린 흥분의 집까지 살아서 이런 참 웃을 일도 생겼는데 그것도 다 함께였죠.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진짜 목사님은 오해도 많이 받고 이랬지만 진짜 그 목사님의 진정한 마음은 그 예수께로 우리를 중매하고자 하는 그 목사님이 예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그 예수를 잘 못 연합이 안 되다가 깊이 예수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과 연합하게 됐는데 자기 혼자 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고 같이 가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깊은 그 갈망과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정결한 신부라고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이 흠과 티가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예수 앞에 서면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도 자격이 되고 니도 자격이 되고 아 사람 이기만 하면 되구나 그래 참 감동을 받았는데 또 오늘 효영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입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정 환경이 있었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사정과 어쩌면 그렇게 일맥상통한지 그 말씀을 목사님이 발췌해서 하셨고 또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마지막 유언하듯이 진짜 함께 이 예수께로 같이 시집을 가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그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에 그 사자와 호랑이와 같이 힘이 센 그런 짐승을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께로 가는 것이다. 근데 앞으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효영제는 지금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목사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야기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두뱅이 오빠, 두뱅이 형제하고 우리 현정이하고 정말 그리스의 신부로 여기 나와서 선포해 주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그 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는데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사람 될 수 없는데 정결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저기구나.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사람이지 누구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한 사람은 투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 딱 포함되니까 투쟁이가 아니고 중매장으로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내려오지 못한 구속 안에는 누구든지 중매장이가 될 수 있다고 이것이 알아지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중매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정체성이니까 얼마나 쉬워요.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증거하니까 내 정체성이 이렇게 나로 분명히 밝혀지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신부로 이렇게 발견된 것이 오늘 너무 알아지고 정말로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전주교회 연합 중매소 1호 그 안에는 다 중매쟁이만 있어요. 그 안에는 중매소가 뭐 따로 있겠어요. 그 안에 다 사람이면 되는 그 중매소에 그
그 안에만 들어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즉시 복음 우리 자길 오빠처럼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까 그 은고 오빠가 그 노래 부른 것처럼 야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와. 그날이 뭐예요? 다 포함되는 그날이에요. 사람이면 되는 그날이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자리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 보기에 오늘 아까 그 은고빠가 말은 내 가죽을 벗겨서 장구 쳤으면 좋겠다.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와닿고 정말 우리는 가죽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가죽이 뭐가 아깝겠어요. 그 가죽을 앞에서 먼저 우리에게 먼저 시집가셔서 다 오라 하잖아요. 그 함께가 구속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 목사님 먼저 가시니까 너무 좋다 하잖아요. 너무 좋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 시집간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이처럼 사랑하사. 저도 요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이 내 앞에 한 분이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미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미쳤나 봅니다. 이 오빠 말씀을 들으면 오빠 말씀이 꼭 블랙홀처럼 저를 쏙 빨아들이더라고요. 쏙 빨아들이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 저의 모든 사정과 필요는 없어지고 오빠의 사정과 필요가 나의 사정과 필요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6월 한 달 그리고 7월 첫 주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빠는 존재적으로 가난한 사람이구나. 흙이 그 농부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적인 씨를 받기 위함인데 오빠가 정말 그런 한 길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정결한 신부는 한 길밖에 없는 순결한 신부가 바로 오빠이구나. 피조물이 보여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게 오빠 자신이거든요. 제가 전주교회에서 그 오빠를 일주일에 4번을 봅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에 5번을 보는데 때로는 그 오빠가 자기의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는 오빠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일을 하는데 더 쉬울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오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인생을 실제 안에서 살고 계시구나. 정말 오빠의 삶이 그런 삶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살거든요. 그런 삶으로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저도 그런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하게 그런 실제를 살아가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고요. 십자가에서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이 말은 정말 어마무시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 안에서 우리가 함께가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오늘 오빠가 혼자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시집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같이 이렇게 정결한 신부가 돼서 함께 가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정말 나는 없고 오빠의 말씀만 내가 오빠 안에 더 미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원수의 오빠가 뭐 굴복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 굴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저한테 적합한 말이더라고요. 내가 묶여진 상태, 그 장군에게 포로가 돼 묶여진 상태, 그게 피조물이구나, 그게 나구나, 그게 흙이구나. 이것이 그냥 한꺼번에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효인전때 굴복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 위치를 제가 발견한 거였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뭐 이호영 앞에 뭐 이렇게 시킨 대로 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자매가 전화하다 자기도 형제한테 굴복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굴복이 아닌 것을 물론 이제 뭐
그리고 목사님이 그 비닐 쳤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그게 벌써 한 35년도 더 된 얘기지 싶은데 그 얘기를 저는 언제 목사님이 우리 집에 그걸 보고 가시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하신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제가 너무 하여튼 참 그래 모른 척 했다 이 말도 제가 너무 이 목사님 마음이 알아지고 하여튼 또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진짜 설레더라고요. 그날 제가 아파서 말씀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길이에 두고 가는 것 같다. 얼마나 애달픈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마음이 알아지고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날 그렇게 해도 날 이렇게 뭐 키우신다 그러면 키워도 나는 열매도 없고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목사님이 키운 노력을 한 것에 제가 아무것도 보답이 안 되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씨의 생명을 확실히 알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저도 이제는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결국엔 열매가 되는구나. 저는 제 안에서 제가 확신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다른 사람 누구를 봐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씨는 이제 심으면은 심어서 가꾸면은 이렇게 열매가 되는구나. 이것이 저한테 경험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6월달 한 달을 뭐 중간에 한 번씩 저는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미경이랑 순덕이 언니랑 효인이랑 그 오면서 몸은 피곤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경이 보고 야 우리 7월 끝나면 심심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진짜 효인이 대구 가면은 꼭 대구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대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함께라면은 지역도 함께 가면은 그게 천국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그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곳이 그것이 어느 곳이든 제가 가는 곳이고 제가 살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끝이 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안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 얼마나 함께 할 수 없어서 길을 잃고 우리가 헤맸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운명적으로 함께 정말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완전한 구속. 완전한 구속은 완전한 결혼이잖아요.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구속을 당하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이 구속이 얼마나 자유롭고 화평과 평화와 안식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인생에게 남겨진 축복이 있었구나. 이 축복이 있었구나. 제가 오늘 전주에서도 말씀을 듣는데 대구 와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참 아까 애시가 굴복이라는 말을 했는데 저도 작년에 딱 그게 오더라고요. 이 목사에게 굴복하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리고 애식에게 굴복하는 것이 내 운명이구나. 그것이 흙이고 형상이고 이렇게 이제 알아지면서 아까 정결한 신부는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모든 게 끝난 것이 정결한 신부다. 그게 끝나면 우리는 함께 운명적으로 함께 이렇게 한 길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보고 따르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제가 복을 많이 받았는가. 요즘에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굴이 어두워졌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자다 보면 제가 웃고 앉았어요. 웃고 자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제가. 웃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이 저희에게 오지 않았으면, 준비가 안 됐으면 아마 그 모세 80에 그 양 몇 마리 딱 그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이 대구와도 겨루가 거의 끓은 사람 홀로 이렇게 그 양 몇 마리 80세 몇 마리 가지고 양치는 목동 그 요셉을 제가 연상을 제가 늘 하거든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가난한 거기에서 결국은 함께 마녀를 포함시키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 임했구나. 근데 그 생명이 마녀에게 나에게까지 나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제가 불러야 할 노래는 감사밖에 없구나. 감사와 은혜밖에 없구나.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목사님하고 일식에 제가 은혜를 받고 살 사람으로 이렇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본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내 목사님 앞에 너무 감사해. 이렇게 40년을 양육하고 키워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더 없는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효영 형제하고 이번 주 오늘 너무 달라져가지고 참 신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빛의 속도로 새로운 자리를 옮기고 재판으로 옮기는 게 오늘 효영 형제를 보면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옮기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를 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와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시집가게 한 게, 결혼하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효영 형제가 이제 전주에 결혼 중매소를 차린 걸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할 수 있는 마음이 되니까 딱 중매소가 차려지네, 그죠? 야, 이게 참 오늘 효영 형제가 정말 목사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참 상속받아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로 이렇게 살아갈 삶이 너무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또 우리 또한 그 목사님의 그 마음 함께 다 데리고 예수 안으로 중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가 또 목사님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장이 이게 우리의 앞으로 정해진 길이고, 그죠? 모든 사람이 예수께로 시집가는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날이 왔습니다. 이게 76년도에 목사님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진짜 이제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날 아닙니까?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보고 바로 우리 자신으로 시인하면 바로 결혼되는 이 광속 빛보다 더 빠른 즉시 결혼되는 이 복음, 함께 복음, 구속의 복음은 즉시 복음이고 즉시 함께 되는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가도록 해석해 주신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은 항상 그 나무 뒤에 숨으려 하는 게 있는데 그 나무를 채워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나무를 옮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다 벌거벗겨졌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소유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 하나도 벌거벗겨가지고 완전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존재 자체니까 그 자리에 이 나무를 옮겨주시면이 목사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별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모두 다 함께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없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우리를 다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함께 가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함께 다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모두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중매하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정결한 신부로 특히 전주교회는 앞으로 중개도를 차려서 모두를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는 큰 사역을 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하고 1월 날 말씀 들을 때 진짜 너무 감격이었거든요. 저는 정결한 신부하면 저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나하고 거리가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구나, 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진짜 우리를 길가에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함께 시집 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은 너무 진실하시고 너무 진짜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모두를 그분께 중매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당신은 아무 관심도 없구나. 너무나 우리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효경제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시집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환경이 다 이 결혼하기 위해서 다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결혼하는 데 다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고 진짜 너무나 감사하고 인생은 진짜 가난하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우리 인생을 진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그분이 바로 신부구나.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본래 인생을 정결한 신부로 다 지어놓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진짜 오염돼서 그렇지 본래 정결한 신부로 우리 인생을 다 지어놓았는데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시켜줘서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재창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함께 가는 이 말이 난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어디가 들어보겠습니까? 함께. 전부 나 혼자잖아요. 그런데 함께 난 이 말이 너무 좋았어. 이 말을 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반했거든요. 사실은. 그래 목사님은 내가 오늘 형이 말씀을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전부 다 자기가 그 시집을 보내려고 자기가 가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하나도 나고자 없이 다 시집 보내려고 하시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런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분 함께 내가 시집을 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여자들은 무슨 말할 때 제일 좋은지를 압니까?
시집갈 때 시집갈 때 제일 마음이 설레고 가서 이제 살아보면 더 설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은 점점 갈수록 그게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갈수록 더 풍성해지니까 이거는 참 말릴 수 없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오늘 효영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시집을 가보니까 자기도 너무 좋으니까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오늘 또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등이 옆에서 시집 갔습니다, 오늘. 그런데 내가 시집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요 앉아있으니까 시집 가네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세상은 조건을 따지지만 이거는 조건이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신랑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가잖아요, 시집을.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지요. 나도 사람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원래 지은 형상, 아무것도 아닌 그 형상으로 지어졌고, 나도 그렇게 지어졌고, 효영 형제도 그렇게 지어졌고. 그러니까 딱 만나니까 결혼이 딱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결혼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결혼하지 말고 대구 교회로 오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전주교회 그 목사님 말씀하시면 대구교회도 해줍니까? 다 해줘.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주교회도 했는데 진주교회도 전번에 1시간이나 목사님 말씀했는데 그 아까운 말씀을 못 들으니까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 안 그러면 전주교회 하면 몇 시에 하는데? 아니야. 아이고, 그럼 누구게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제주교회는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드려야지. 하여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고 목사님 혼자는 외롭잖아. 함께 가야지. 그 말씀이 너무나 뭉클하고 또 정길은 아버지의 정길은 아들이 오늘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이 목사 이게 나도 이게 어렵다 해서 목사님 이게 떼는 게 그렇게 마지막 제도의 잔재를 없애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시원해서 그리고 엄마 그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동생 한 호칭이 얼마나 좋으냐고 완전히 생명의 세계를 완전하게 가시는 것더라고. 우리는 한 가족인 걸 정말 하나님의 근속이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상하게 목사라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는 익혀가지고 괜찮은데 또 목사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로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제도가 들어오는 것 같고 막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몇 번 했는데 목사님이 그 말할 때 내가 감동이 되고 그리고 진이가 토요일에 말씀할 때 나는 그만 진이한테 나는 집에서 사는 그 호칭 그대로 교회에서 하겠다. 진이를 내 동생이니까 진이로 부르고 언니 오빠 이런 내가 호칭을 하겠다. 한 번도 그러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세계로 정말로 가족으로 가깝게 느끼진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그 목사님 치료 안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막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완전하게 정말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한테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한 가족이잖아요. 정말로 정말 어떨 땐 내가 저절로 아버지 말이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앞에서. 언니, 동생,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얼마나 가깝고 좋으냐고요. 내가 중국에 순회 갔을 때 절대로 내보고 언니, 동생 그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헌금위원회니 교회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슬프다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모든 것 갖다 버리고 완전히 껍데기를 완전히 버리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언젠가는 그렇게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소망이 그러니까 모든 거 뭐 우리가 뭐 그걸 갖다 감시하고 뭐 할 거 있어요?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믿고 맡기고 나는 돈에 대해서 목사님 맡기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건강상 목사님한테 돈 타러 못 가는 게 내가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가 굉장히 소중한데 그걸 드려가지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는 거는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소유가 소중해요. 근데 드리고 나서 더 드리고 싶다.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에. 내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온전한 분이냐고. 우리가 그런 분한테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지구의 축복이에요. 예. 뭐 생명은 잘한다 하는데 목사님이 아는 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온전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게 한 가족으로 정말로 참 아버지로 이렇게 오신 것이 갈수록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 자체가 되는 것이 말 안 해도 하나예요. 한 개고 이런 사회를 이 가족으로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에서 형제들이 간증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정말 이 하나님 나라는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1, 2장도 결혼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얘기했지만 결혼으로 끝나는 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연합으로 완성되는 나라고. 근데 이제 어디서 우리가 연합이 될 것인가 그것이 요즘 너무 우리한테 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서는 불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날 우리 순에서 어떤 자매가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했어요. 그 예수는 모든 사람이 버린 신랑이잖아요. 처음에 환영한 신랑이 아니거든요. 다 버린 신랑이니까 아무도 자기 신부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좋아하는 거예요. 버린 신랑이므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와도 다 되는 신랑. 그렇게 누가 간증을 했는데 정말 점수가 지난번에 효영 형제 점수가 다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와 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게 그냥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미 거기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는 지금 오늘은 함께가 최고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가 우리가 이 함께가 실종이 됐었잖아요. 사탄의 꿈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짓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이 함께가 회복이 돼서 온전한 연합의 이 나라가 이 나라의 씨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유지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나라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오늘 효영이 형님 말씀 들으면서 돈본주까지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것도 그것도 내가 있어서 하는 내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내가 없다.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형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아니면 이거 자기 말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걸 오늘 형이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춘천서 내려와서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마지막에 목사님이 나한테 하셨던 얘기가 나와 같이 함께 살자 이 말이었는데 그 실제를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 운명을 사는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살아서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분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형님이 이제 전주에서 그렇게 사시는 삶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이렇게 새겨지니까 그냥 내 인생이 만물의 찌꺼기인 흙으로 환수를 지으셨다.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정결한 신부로 당신과 함께 결혼하기를 갈망하고 기다리시는 분. 그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결혼은 반드시 참 중매장이가 있어야지 참 결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히 우리를 중매할 수 있는 그 우리 중매장이 정결한 처녀인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